언젠가 한 잡지에 이런 설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응답자의 55.8%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동시에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가장 시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존슨은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은 모든 소망의 목표라고 말했고, 오로지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에스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도 불운을 겪는 사람도 누구나 자기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있을 자리는 가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여자에게 국한된 말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가정이 있어야 하고 누구나 가정에 있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5장 15절 이후의 말씀에서 가정의 행복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리니 너는 그의 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우리 삶의 근간이요 활력소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홀로 거하는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정 없는 삶은 인생이 없는 삶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습니다. 가정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가정에서 기쁨과 삶의 의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 삶에 힘이 되어지고 행복을 주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배우자가 1위인 40.5%고 그 다음은 자녀 23.8%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되어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어야 될 가정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가정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가정의 구성원은 가족입니다. 불행은 밖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기보다 가정 안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한 가족을 이루었던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은 데서 비롯되었듯이 가족의 실수와 잘못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에 구성원되는 가족 식구들이 어떤 기준에서 이런 가족 식구들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숙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행복을 준다면 잘못된 선택은 불행을 가져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옛말에 양금택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새는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튼다는 말로,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알아주는 인물을 가려서 섬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를 선택해서 아내를 삼고 누구를 선택해서 남편을 삼느냐, 이 선택이 우리 인간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잘못된 선택이 우리 인류를 파멸시키는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가인 칼빈과 루터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의 셋째 아들인 세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우리 신앙인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맏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언약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하면서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에 번창해 나가게 됐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에게 태어난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의 에노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있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신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타락한 죄악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쭉 보면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도 여러분 912세를 살았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도 905세를 살고 게나는 910세, 마할랄레는 895세, 야렛은 960세, 에녹은 365세, 무드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노아는 950세.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은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쭉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녹은 창세기 5장 말씀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아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사는 언약의 백성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 노아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에서 2000년, 3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이 예수 그리스도 곧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이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이런 불경건한 이런 가인의 후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가인의 계보는 살인과 음행과 온갖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인도 살인자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9절에 말씀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태어나는데 라멕이 두 여자를 그때 건드려 살았어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일부일처로 세상을 살던 시대에 라멕이 처음으로 두 여자와 결혼함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예요. 게다가 라멕은 할아버지 가인과 같이 살인과 윤리적인 타락을 했던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는 셋의 후손들은 오늘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신앙의 훌륭한 계보들이 많아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살인과 약탈과 불륜과 온갖 죄악을 범하고 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후손과 이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은 출생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랐다고 하는 사실. 밀타는 이성도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를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성도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여자를 선택해서 사느냐, 어떤 남자를 선택해서 사느냐, 그 선택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의 아름다운 그 자식과 결혼했던 것을 보여요. 한마디로 잘못된 선택이 초대 인류의 고대사에 큰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양은 양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잘못된 선택을 따라가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관계를, 이 불신앙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가인의 후손에 태어난 여자들 딸들이 너무 예쁘니까 거기에 홀딱 반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단순하게 예쁜 여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목하고 인지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내면적인 여성의 아름다움, 그 여성의 마음씨, 신앙에서는 행실을 봐야 하는데 외모의 아름다움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도 교회 안의 처녀들은 비교적 못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결혼한 여자 청년들을 보면 예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총각 때는 잘 믿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신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 히브리 말의 라라는 말은 그 아름다운 불신자의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홀딱 심취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을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이기주의적 잘못된 선택, 안목의 정욕에 빨려 들어가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같이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상대방 남성과 여성의 중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중심을 보지 않고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야 되는데 중심을 보지 않고 그저 잘생긴 예쁜 그 모습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DNA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소희 성도 딸이며 여기 집 초등학교 때인데 내가 설교하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니까. 아멘. 이 나중에 목사 부인 때문에 딱 좋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고 있는 DNA와 사람의 딸들이 갖고 있는 DNA가 다르다. 예를 들면 신자의 DNA와 불신자의 DNA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신자와 불신자는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과 생활관이 완전히 달라요. 주일이 되면 신자는 교회 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 불신자는 놀러 가려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들보다 더한,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불신자와 몽해를 같이 하는 말은 결혼하지 말라. 그 말과 똑같은. 그러면서 고린도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이 빛과 어둠, 의와 불법,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후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를 택하여 결혼하고 나서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 있는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들어와라는 말을 취하여라는 말로 변했어요. 야보라는 말이에요. 미완료 시상을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 일이 한두 번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세속적인 생활의 태도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태어난 것이 누구냐?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남자 아이들을 얼마나 기억하냐? 보통 3m가 넘었습니다. 키가 3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는 용사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완전히 고대 시대의 용사들을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폭군을 낳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우리 불신자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이 네피림들이 태어나서 그 시대를 다 망치는데, 네피림이 태어나서 그 사회를 어지럽히니까 부패하고 강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보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아버지와 땡깡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처음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았냐면, 내가 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깜빡 속여버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정치적인 이런 입장에서 블레셋 여자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블레셋 여자가 블레셋 사람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는 사사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과 또 관계를 맺고, 16장 4절에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과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게 됐어요. 이 삼손이가 그렇게 힘이 강하고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블레셋의 여인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망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제가 왕산교에서 33살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뭘 하냐, 담배 장사를 하고 담배 장사.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그런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술 장사, 담배 장사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10년, 15년 지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지를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결혼을 해도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해도 결국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보면 아내는 그는 병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자기의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만 하라. 주 안에서만 하라. 주 안에서만 하라. 여기서 문어리에도 하면요, 김밥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김소리 성동에 그 사업자 좀 가다 보면 김밥집. 거기 39살인가 나는 처녀가 김밥집을 하는데요. 그 김밥집이 솔솔솔솔 잘 되니까요, 남자들이 서로 결혼하자고 말지 달려들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김밥을 하면서 이 일하는 사람을 둘 두고 말이죠. 할 정도로 잘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이 문어교에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쟤는 뭐래? 이 남자하고 해야 될까? 저 남자하고. 따라하십시다.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고린도서 5장 9절의 말씀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따라하십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참 나를 기쁘게 하는 결혼을 하는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주 안에서 하실 수 있기를,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긴드버즈라고 하는 미국 워싱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코넬대라고 하는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의 동창인 마틴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마틴도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그 부인이 그 시대에 아주 걸출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일평생 외조를 했어요. 부인이 남편을 돕는 걸 내조라고 하는데 이건 남편이 부인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돕다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요.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사랑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이 긴드버그도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죽음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까지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밖에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요. 주 안에서. 사업도 주 안에서. 아멘. 사랑도 주 안에서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보니까 어머니하고 어떤 권사님이 수군 하더라고요. 그때 나를 보더니 너 아니야? 그때 나 대학교 2학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지만 나중에 아름아름해져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장가를 가게 하려고, 예? 내가 받아들이니까 장가를 가게 하려고 이렇게 중심 두고 오는데, 두고 하고 이렇게 하더니 저기 김용기 장로로 아시죠? 가나안, 저 강원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잖아요. 그
맞다라고 나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난 여지없이 그 집에 장가를 하면 어떻게 사냐? 까만 고무신 신고 농사해야 돼. 그 집이 전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나는 그 집에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어요. 그러다가 믿음 안에서 아내를 만나고 53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나는 아내가 믿음이 좋은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새벽 기도. 저 처녀가 새벽 기도 나오네. 아니 뭐 여자가 새벽 기도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왜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 젊은 나이에 어느 날 놀러 갔더니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 어머니가 쌓아놓은 산더미 같은 빨래, 미제 물건, 그걸 사다 놓은 다 빨더라고. 인물도 좋지, 남자들이 줄줄 따르지 않은데도 빨래해서 어머니 돕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리고는 또 이렇게 새벽도 기도하러 나오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선택하도록 길을 주신 거죠. 아멘. 우리들의 어린 꼬맹도 10년, 15년 지나면 이제 엄마가 다 장가 시집을 보내야 되죠.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좋은 선택.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으면 인류의 비극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아 자식을 낳는다.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고대사에 큰 실수와 허물입니다. 그 가운데 네피림이 태어나 깡패가 태어나 그 가운데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 잘못된 선택이 인류의 고대사를 망치고 홍수 심판을 가져오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한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과 생활의 놀라운 일정으로 함께 해달라고